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경에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시는 성경 구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제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성경에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화성인을 창조하셨더라 라든가 주께서 X행성 거주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같은 구절은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에서 그렇게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찾는 일은 좀 더 성경을 파헤칠 필요가 있는 주제 중 하나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먼저 시작할 부분은 하나님의 인격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무차별적으로 생성들을 지적 생명체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내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특정인들을 선택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성이 없는 어떤 진화의 과정처럼 무작위로 작용하시는가? 아니면 순서가 정해진 특별한 것부터 처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처리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두드러진 패턴을 계시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준을 다른 행성의 생명체에 관한 문제에까지 적용시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미 여러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히 선호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배제하시고 어떤 것을 선택하신다. 차별이라는 말이 현대 지구촌 사회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일 수 있으나 맞다면 우리 퍼즐의 첫 번째 중요한 조각을 제공할 것이다. 보기 1.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전 세계 도처에 남자들과 여자들을 무더기로 만들지 않으셨다. 대신 오직 한 남자와 여자의 창조부터 시작하셨다. 그리고 기억을 새롭게 한다면 그 여자 역시 남자에게서 창조되었다. 창세기 2장 22절. 그래서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온 인류는 오직 한 남자를 직접적으로 창조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창세기 5장 1에서 2절. 보기 2.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인 홍수로 지구를 멸망시키실 때 단 한 남자의 가족만이 구원으로 선택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다른 이들을 모두 무시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창세기 6장 7에서 8절, 17에서 18절. 보기 3. 하나님께서 한 위대한 국가를 창조하려 하실 때 단 한 사람만을 선택하신다. 12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의 잠재적인 후보자들을 선정하신 것이 아니다. 오직 한 명을 선택하신다. 정확한 별의 숫자는 항상 과학을 뛰어넘는 세부적인 문제였다. 현재 추정된 수는 이미 너무 광대해서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스페이스닷컴 수석 과학 기자인 로버트 로이 브리트는
2003년 7월 22일 쓴 한 기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우주에 700개의 별들이 있다고 발표했다. 7에 22개의 0이 뒤따라오는 숫자이다. 이것을 만든 사람들에 따르면 최근 숫자는 이전 시도보다 10배는 더 정확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연구자들은 하늘의 아주 작은 조각만을 조사해서 얻은 수치일 뿐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별들의 창조를 기록할 때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언급해 놓고 있다. 하나님께서 별들도 만드시니라. 창세기 1장 16절. 인간에게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꼭 하나님께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 55장 8, 9절. 한 사람만을 선택하신다. 12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의 잠재적인 후보자들을 선정하신 것이 아니다. 오직 한 명만을 선택하신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보기 4.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그분에게로 불러내실 때 단 한 민족, 이스라엘만이 선택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다른 민족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땅의 어떤 나라가 주의 백성, 즉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께서는 가셔서 자기를 위한 백성으로 그들을 구속하시어 그의 이름을 내셨으며 주의 땅을 위하여 또 이집트로부터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로부터 주께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앞에서 주와 주의 백성을 위하여 위대하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사무엘하 7장 23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다른 민족으로부터 갈라놓아 너희가 내 것이 되게 하였음이라. 레위기 20장 26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임이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 신명기 7장 6절. 하나님께서 유엔 같은 전 지구적이고 정치적인 단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리라는 생각은 지나친 농담일 뿐이다. 아주 드물게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들도 가끔씩 있지만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그들의 두려움은 사그라들고 배교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에 대해 하신 말씀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비교해보라.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이사야 40장 17절. 보기 5. 하나님께서 지상의 실제 땅 한 조각을 그분의 것이라고 선포하실 때 그 땅을 북아메리카 대륙 어디에서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아프리카나 북극이나 유럽, 오스트리아, 남미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땅만을 자신의 소유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땅의 한 조각에 대해 실제 그대로 언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주의해 보기 바란다. 너 인자야. 또한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적이 너희를 대항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 산당들까지도 우리의 소유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를 황폐케 하고 사방에 있는 너희를 삼켰으니 이는 너희로 이방의 잔류자에게 소유가 되게 하여 너희로 말쟁이들의 입술에 올려지고 백성들의 치욕이 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폐허와 사면에 있는 이방의 잔류자에게 약탈물과 조롱거리가 되어 버려진 성읍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질투의 불로 이방의 잔류자와 온 이두메에게 확실히 말하였나니 그들은 온통 그들 마음의 기쁨과 멸시하는 마음으로 내 땅을 그들의 소유로 정하여 약탈물로 삼기 위해 내던졌도다. 에스겔 36장 1에서 5절. 보기 6.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을 선택하시어 세상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인간들은 마리아, 마호메트, 알라, 요셉 스미스, 부처, 크리슈나, 교황과 같은 수많은 가짜 구세주들을 제시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다. 인류의 유일하고 참된 구세주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에서 11절. 이 6개의 두드러진 보기들이 하나님께서 차별하심을 분명하게 묘사해 주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대다수를 배제하고 종종 단 하나만을 선택하신다. 많은 경우 남겨진 엄청나게 많은 대다수는 수십억, 수조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만을 선택하시는 사례들은 매우 중요하며 중요한 사건들이다. 예를 들어서 1. 한 행성을 채우시는 것. 2. 사람들이 거주하는 세상을 완전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것. 3. 완전히 새로운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세우시는 것. 이 사례들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류 역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차별에 대한 다음 목록 속에서 엄청난 수가 배제되었음을 숙고해 보기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단 한 사람으로 인류를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전 지구적인 홍수에서 오직 한 가족만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 오직 한 사람만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조각의 땅만을 그분의 것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을 온 세상의 구세주로 선정하셨다.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사고 그리고 상당히 염원이 담긴 생각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똑같이 다루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분리하시고 나누시고 차별화시키시며 구별하시고 차별하신다. 선택의 정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최고 혹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특정 짓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특성임을 보여준다. 이런 조심스러운 선택의 행동은 생명체가 거주하는 다른 세상들과 관련된 성경적 진리를 이해하는 데 우선시된다. 내 손이 땅의 기초도 놓았으며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이사야 48장 13절.